지난주에 요번에 이제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이제 준비하는데 전도사님, 하주사님 두 분이 와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러면 교인들 전체, 여기 오시는 분들 전체 선물도 하나 필요하고 또 내 지인, 사랑하는 이웃이죠. 5.1 코스를 초청했을 때 그분들께 특별 선물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대충 의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고는 우리가 늘 이제 그냥 찍죠, 그죠?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 예배 2021년 11월 7일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줬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에서 대부분의 수건이 굉장히 많고 늘 없는 게 수건이니까 노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 가치가 홍보 능력이 떨어질 거다는 이야기들을 또 이제 하시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보편적인 선물 좀 받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김은절 장로님이 목요일 새벽에 목요일날 비 왔을 때 목요일에 이제 물이 많이 샜거든요. 어제 잠깐 같이 정리하면서 목사님 이야기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김 장로님이 지금 11일 소주에 모시고 올라가 전도하고 계시는 분 이봉술 씨가 있는데 선배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상이 나와서 장로님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낮에 가서 이제 조일금 전사랑 인사를 했대요. 그리고 시사를 하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야, 엄전아, 니 11월 초에 너 교회 생일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렇지, 이제 이것도 이제 디디를 맞춰가지고 계속 자주 만나실 분이니까 점진적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툭 던지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형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뭘 갔는데 수건을 들고 왔는데 수건을 또 보니까 너가 교회 설립 기념일이더라 이거죠. 11월 첫 주. 그래서 영일이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툭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도 수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불편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수건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격할 때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1년 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진짜 숨죽여 살죠. 숨죽여. 그죠? 우리 사촌 형님이 늘 이야기해요. 김 목사, 지금 김 목사는 조용히 있어야 돼. 교회는 조용히 있어야 돼. 아무 말 하지 마. 지금 모두가 교회를 주시하고 꾸중하고 탓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지금 그런 분위기 여러분 다 지내오셨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증을 했죠. 내가 여기 왜 왔는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좀 우리와는 상관없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일로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0수년 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시작을 했는데 반대가 일어나서 스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막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그 어떤 상징성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체감이거든요. 정체성이죠. 성전이 이제 정말 70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적어도 8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잊을 만한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벽에 대해서 막 그 생각이 이제 잠잠해졌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거죠.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아니 성벽을 쌓는 게 돌무더기에 무너진 걸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로 전도 나가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은요 타락하고 더럽고 태폐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뭡니까? 돈을 주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장에서 실장이든지 사장이든지 뭐 과장이든지 대리든지 그 직책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직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자꾸 놓쳐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목사는 거룩하고 선교사는 거룩하고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있어 그걸 짜증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짜증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이 여러분을 주지 뭐라고요? 성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걸 얘기한 거죠. 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속은 다 들었거든요. 이미 야 너희가 누구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왕의 최척은 왕과 술을 나누는 왕의 술을 따라주는 뭐 술관원이지만 따져보면 비서실장급의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총독으로 자원해서 왔단 말이죠.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데 딱 자기가 이야기한 거죠. 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남한테 부탁하고 돈 주고 일 시킬 일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 일이다 한 거죠. 그래서 눈이 번쩍 뜬 거죠. 예사로운 일이 하나님의 일로 구별되는 거죠. 그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며칠 지난지 모르지만은 절반 가량이 만들어진 벌써 절반. 여러분 성벽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다 올리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에 거를 자기가 개축하는 거예요. 돌무더기 사가지고 성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거기 힘을 얻고 동력도 있고 목줄도 있고 전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고 간증을 통해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했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상공이 많아지면 전진이 안 돼요. 일목요연해야 돼요. 한 사람 지시하면 전부 다 그래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흥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아무리 바르고 멋지고 정확한 일이 될지라도 늘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있었다. 특별히 하나님 일은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볼까 이렇게 결심할 때마다 꼭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탕 튕기시잖아요. 아이고 네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잘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늘 조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소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롱하는 거. 알죠? 상대방 너무나 잘 알죠? 내가 뭐 같이 잠자리도 하고 아빠 엄마 아이들 다 보고 그죠? 아이들도 부모님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니 전부 다 알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격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성격이 저 손주 두 손주 헤이즐 라이 여러분 아이들 다 달라요. 그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 이 갑자기 우리가 너무 잘 되어가는 이 사실 100년 만에 큰 집중 공사거든요. 그래서 금방 두두두두 하는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잘 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들이 지난번에 기적들 몇몇 빼놓고 다 도운되어 것이거든요. 1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럼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 가까운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해해 줄 줄 알거든요. 나를 너무나 잘하니까 커버해주고 대신 방패막이가 돼주고 이렇게 해줄 줄로 기대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배신을 당해요. 다 아프죠. 그렇죠? 제가 거의 다 아픈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는 안 돼. 이러고서 이것도 슬픈 일이죠. 엄마 아빠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을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힘이 안 되면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주눅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있는데요. 여기 옆에 바로 위에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산발랏의 참모가 도비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 총독은 지금 느헤미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보다는 사마리아가 훨씬 커요. 그죠? 거기 나름대로 산발랏이 자기 영역을 키우고 힘을 기르고 인정받고 페르사에서 인정받고 주변 모든 나라를 이제 가장 힘 있는 나라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느헤미야 와서 자기 아우라 속에 있는 거기 어떤 작품들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좀 신경이 쓰여 있는데 주시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문이 정확하게 왔는데 지금 성문이 거의 다 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산발랏 쪽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왜냐면 자기는 군사력이 있어요. 총독이니까 이래서 말하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협을 하는데요. 이 위협의 첫 번째 위협이 뭐냐면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 미약한 사람들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 무슨 힘이 있니? 진짜 똑똑한 사람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미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데 이들이 뭘 하겠노? 그들이 지금 100년 전에 1차가 오고 20년 전에 2차가 오고 여러 사람들이 귀환을 해봤는데 너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자기도 할 수 있는 겨우 그 쫓겨난 성전 하나 지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이 미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왜냐면 너희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군사력도 없는데 성벽만 쌓으면 다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제사하는 거 이해를 하겠대. 기도하고 제사한다고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너희들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니?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예배만 하면 됩니까? 예배만.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는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못해도 예배만 돼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그냥 우리가 참석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 내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우리 찬양이 달라지는 거죠. 내 손을 주께 높이든 여러분 그냥 주님이 앞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당신 앞에 박수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하나님이 나를 만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사경에 교통사고로 사람 죽였는데 내 머리가 멀쩡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집사님이 수술회가 나오는데 가족들이 부인도 부모님도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반겨졌는지. 저도 보니까 조혜모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만 드려도 되겠니? 예,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죠?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자기들 지켜봤다는 거죠. 야, 너 100년 동안 지켜봐. 너 100년 동안 한 거 성전 쪽에는 하나 만들고 끝이었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도 못했는데 뭐 하루만 일을 번뜩하니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루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니? 너희들 급하게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도비아가 더 거듭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건물을 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실의 공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 너희는 지금 갑자기 착각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어쨌든 네헤미야를 꼬셔가지고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 내가 보니까 부실 공사야. 기초도 제대로 안 되고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너는 안 돼. 너 옛날에도 안 됐잖아. 또 실패했잖아.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야기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거든 사실. 여러분 아닌 것을 얘기하면 가짜 뉴스가 되지만 사실을 얘기해. 사실 실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려고 할 때에 바람을 씌워줘라. 그리고 갑자기 힘 빼는 이런 일들이 가까운 사람들 들어서 일어나는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설교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설교하면 결정됐냐면, 신경 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죠? 교회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밖에 있는 교회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웃기는 그거잖아요.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를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알면 괜찮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서로 고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할 텐데 교회 밖에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공격하는 거죠. 속상해져.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그만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 우리가 비록 욕을 들었지만 꾸지람 들었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도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르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만 너희들 공격 교회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공격 이제는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비아가 아무리 그 부실 공사를 해도 여러분 부실한 공사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조금만 좀 드러나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대처법을 보여주는데요. 주특기죠, 그죠?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두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조롱과 이 멸시와 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산발락과 도배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만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좀 듣고 계십니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은 그러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너무나 멋진 친구예요. 신앙적으로도 멋지지만은 행정적으로도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더 힘을 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뭐 꼼짝도 안 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막 비판하고 너 교회가 뭘 하시니? 너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게 뭐니? 뭐 너희들 세습한다고 문제가 너희 그게 뭐 교회냐? 뭐 돈밖에 모르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헌금 때문에 뭘 하지 않니? 이렇게 소리를 할 때 그래서 가만 두고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이스라엘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막 조롱하고 있는데 이미 성벽은 절반으로 올라갔어요. 왜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 거야. 바르게 살 거야. 이권에 손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만 되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기만 하면 이제 세상은 우리를 달려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이제 공격이 실패됐습니다. 7절에 반응이 또 여러분 그 원수는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아요. 한번 쳤다가 실패한 게 이제 드러났죠. 왜냐면 이렇게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쩍도 안 하는 게 교회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꿈쩍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 힘 빼는 이야기해도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흔들리면 하나님이 자신이 상하시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피하신 거예요. 이 뭉디 같은 놈이 나를 안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핀잔에 관심을 두거나 화나실만 하시죠. 실패한 것을 듣고 다시 합니다.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 여러분 산발락은 북쪽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이에요. 암몬 사람 오른쪽이에요. 아소도 사람들은 왼쪽이에요. 그죠? 아소도시 블레셋 쪽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남북 동서로 전부 다 포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든 거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말로 조롱해서 분명히 이날에 한번 넣지, 그죠? 한번 꾹 찌르면 막 화가 나서 막 달라들 건데 이번에는 넣지를 없고 조롱하고 수시어도 온전하네. 왜? 이제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잖아요. 너희면에는 하나님 사람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죠. 그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작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자. 우리가 군사력이 있으니까 가서 여러분 지난번에 느헤미야를 호위해주고 어떤 군대 장관하고는 이미 돌아갔을 겁니다. 그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미 이제 안전을 보호해주고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체 경비대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이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격이 오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시 똑같아요. 9절에 느헤미야 대처법은 언제나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죠? 이제 전쟁이라 그러게 여러분 전쟁에도 무조건 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쟁하면서 칼과 창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 뭘 하라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뭡니까? 방비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왜 탁월한 선수가 되냐면 양발을 다 쓰거든요. 보통 이제 유럽 축구 선수 보면 왼발잡이든지 오른발잡이든지 이렇게 한쪽만 쓰는데 손흥민 선수는 두 개를 다 써요. 그렇게 그 포지션에서 다른 사람은 몸을 돌려서 바꿔 써야 되는데 얘를 그냥 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보다 빨리 오니까 못 막는 거예요. 양발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뜬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이러면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너희의 참모습이에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이야기해요. 제발 신문 좀 읽어라. 제발 소설 좀 읽어라. 인문화에 관심을 둬라. 톨스토이의 죄와 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읽어라. 지리산 좀 읽어라. 왜냐하면 소설에는요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소설가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김진명 씨 그분 이제 토이한테 들어보시면 제가 처음으로 반했어요. 아 작가들은 그냥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시대를 꿰뚫어 본다는 거죠. 자기가 보는 관점이지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을 우리가 가지 우리는 너무 좁아. 그 사람들 보는 눈을 봐야 돼요. 그죠? 이 작가를 이렇게 보고 저 작가를 저렇게 보잖아요. 그 관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도 우리가 볼 때는 유비가 주인공 같지만 실제는 조조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관점이. 저는 계속 어릴 때 삼국지 읽었어. 너 유비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 그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조조가 주인공이에요. 조조로도 이게 살또 조조의 참모였던 사마의고 이러면 역사는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이야기도 스토리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못합니다. 이런 집에 서재에 신앙책만 두지 말고요 소설도 좀 소설. 채식주의자,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들은 좀 챙겨보는 게 세상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드라마도 여러분, 정말 너무 좀 황당한 걸 빼고요. 그 시대의 문화를 자꾸 엮어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게 설교가 안 돼, 설교. 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실제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그죠? 몇 년 전에 얘기해요.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업하다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밖에 사람들에게 핀잔 받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진짜로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 방비를 해야 돼요. 공격은 안 옵니다. 근데 진짜 올 것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되는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인문학에도 좀 관심을 두자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가 제가 하니까 전부 다 처음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음악만 발전 음악. 옛날에는요 전부 다 미술이 교회 거였어요. 미술. 조각이든 그림도 화가 전부 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당에서도 한번 살렸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문화를 다 이끌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뒤처지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방탄소년단 노래도 몰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노래 따라하기는 제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노래방 한 번도 안 가잖아요. 주님 만난 날 이후부터
찬양만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가고 싶어요, 노래방. 아무도 나는 노래방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요.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처법은 이제 다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러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전부 다 창을 들고 칼을 차고 활을 들고 다 진열해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열병식. 지금도 북한에서 자기 힘과 자기 나라의 권력을 보여주는 열병식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천안문 앞에서 수만 명을 열병식 하죠. 우리 또 옛날에 독재시대 대통령들 다 열병식 했죠.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의 사물에서 안 하는데, 열병식이 뭐냐면 어떤 필성 의지를 다지는 것이에요. 다 모아놓고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돌아본 후에, 열병식 한 겁니다. 일어나서 귀족들과 14절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열병식 딱 하고 나서 강단으로 딱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아몬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봅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시선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선을 바꾸는 거죠. 그 문제를 보면 내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인데 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 계속 걱정,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모든 여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너희가 기가 막힌 지도자예요. 딱 싸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너희 집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희 아내를 위해서, 너희 자식을 위해서 뭐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 날 때 왜 젊은 사람들 내보내는지 알죠? 젊은 사람 보내야지 죽기 살기로 싸우죠. 결혼한 사람 보내보면 아내 마누라 생각, 자식 생각 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총알을 피해 다니죠.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지 한 몸 바칠 수 있는 그 젊은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학도병도 그래 보내는 거죠. 아무것도 못 보내고 가는 거잖아. 총알 받기를 보내는데 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끄집어낸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 결론은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 그들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위협도 조롱도 안 되고 미협도 안 되고 다 깨졌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그들 꾀를 폐하셨다. 자기들 나름대로 막 담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방 내려고 했는데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무가 뛰어납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 있어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다 아는 거지. 일하다가 일한 팀이 있고 파수하는 팀이 있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나도 물론 지도자의 모든 장군들과 기존들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일하는 사람 구별하지만 일할 때는 다른 사람 쉬는 사람들은 칼도 총도 있고. 여러분 지금 끝났다 해도 방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끝났다 하면 안심하고 쉬자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끝나도
적이 자기 계획을 폐쇄된 것을 알고 물러나도 우리는 방비를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났네 하고서 돌아서면 다시 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호시탐탐이에요. 틈만 모이면, 조그만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늘 긴장을 하시고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뢰도 하고 그 신뢰는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너희의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방비를 한다 이거죠. 세상을 알고 이들이 오면 어떻게 작전을 세우지? 이들이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방비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전부 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만든 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